시작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고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에는 주 예수 크신 복에는 만 백성 되게 하소서. 아멘. 조용한 기도를 드립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67장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계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주 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하니까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꽃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를 의지하여 늘 강건하니 온 백성 지으신 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교동문 19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원수가 원망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라.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를 칠지어다. 아멘. 영광송 1장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찬송가 315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각오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주 나에서 하사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간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느끼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를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더 기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입술로만 주님을 찬양했던 지난 날을 회개하오니 우리 입술의 고백을 넘어 삶으로 진실되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날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기쁨으로 받게 하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받아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하고 또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사랑이 넘치는 거룩한 삶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순서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으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이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크신 능력과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방송실을 맡아주실 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능력이 되시는 분들,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섬기고 싶으시면 제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찬양팀을 만들려고 합니다. 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우리 서동주 사모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노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기타, 드럼, 베이스 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많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애찬을 진행합니다. 친교회 자리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함께 가는 교회 새신자는 3주간 출석하신 후에 교인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34절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34절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로 믿고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구든 사용하십니다 라고 정해봤습니다. 크리스천들이 또 믿는 사람들이 개신교에 속해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는 착각 중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나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보기에 나의 기준에서 착하고 선한 사람이 쓰임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착각에서 벗어나서 악인도 들어쓰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인내하며 주님의 뜻이 그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스라엘이 구한 메시아는 당연지사 자신들의 민족에서 자신들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 또는 기원전 2세기 사람 마카비 같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 당연히 메시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곳에서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만난 메시아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니키아의 부흥기를 이끌었던
고레스 1세로 나오는 히루스 아니었습니까? 이처럼 이스라엘의 메시아는 단순히 자신들의 영의 세계로 이끌어줄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현존의 세계에 우리를 이끌어줄 지도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구해주기는커녕 십자가에서 힘없이 돌아가셨을 때 많은 이들이 또한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떠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오직 메시아로서만 본 것이죠. 우리를 구원해줄 왕, 우리를 정치적 압제에서 군사적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줄 그런 왕으로만 봤다는 겁니다. 우리를 현존하는 세계에서 구원해줄 왕, 강력하고 능력이 많아서 로마를 쳐 부술 그런 왕을 원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 계획은 단순히 그들을 압제해서 구원할 왕이 아니라 그들의 죄에서 사해줄 완전히 흠없이 그들을 사해줄 속죄물로서의 예수를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혹시 우리가 오해하고 혼동한 것이 있다면 그 오해와 혼동을 바로잡고 또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룩한 주님의 복된 청지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꽤나 늦게 깨달았지만 하나님의 기준과 또 우리 사람의 기준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3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취하실 때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 말이 저를 포함한 아직 연애를 하고 있지 않은 혹은 결혼을 하지 않은 많은 청년들에게 많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지 않는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오늘 굉장히 큰 은혜가 됩니다. 당시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의 제자로 삼으신 것과 또 유대 땅에 오신 것을 근거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셨을 때 그 구원이 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되고 또 자신들만 얻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에 그는 예수 사후에 유대인들 말고는 전도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34절에서 그가 말하는 이 외모는 바로 인종, 즉 진짜 이스라엘 사람만 구원하시려 하신다는 자신의 잘못된 고백을 바로잡는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사도행전 10장 초반부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 아니었다면 아마도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율법에서 금지된 먹지 말라고 유대인들은 먹지 말라고 금지된 4발 가진 짐승 그리고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을 있는 그릇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셔서 그것을 먹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답게 또 율법주의자답게 유대인답게 당연히 그것을 거부합니다. 주님, 제가 속된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거부하지만 하나님은 베드로의 말을 당장 반박하시면서 내가 참되다는 것을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하시며 베드로의 인식을 고쳐주십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제가 결코 먹지 않았고 먹지 않을 겁니다. 한 번 더 베드로는 반박하죠. 하나님은 또다시 내게 깨끗하다는 것을 네가 속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같은 일이 3번 반복된 후에 그는 고넬료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방인인 그는 베드로 기준에서 구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베드로는 자신을 청하는 고넬료의 하인을 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또한 자신이 생각하던 자신의 기준에서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뭇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베드로의 깨달음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는 명령을 듣고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 또 우리 교회 사람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만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드러나던 은연중이던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무도 기쁜 것이고 뭇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움직이지 않습니까? 왜 행하지 않고 사랑을 전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기준으로 이 삶을 드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나의 기준, 나의 시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설령 내 뜻과 맞지 않는 일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신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알게 된 베드로는 이제 35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받으신 줄 깨달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성령의 능력을 받은 그리스도가 두루 다니면서 선한 일을 하고 마귀에게 눌린 즉 죄사함이 없었던 자들에게 죄사함을 베풀어 주셔서 모두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면서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 일에 자신을 포함한 여러 증인들이 사용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에 대한 조건은 실제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와 동거동락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한 이들 뿐만 아니라 이름을 힘입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 모든 자들이 증인이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 사랑이 왜 큰 사랑이냐면요, 그리스도를 알고 본 자들,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했던 그 자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의 의를 행하는 자들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큰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면,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자들은 구원이 없다라고 한다면 오늘날 교회가 왜 있겠으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이유가 왜 있겠습니까? 아무 이유도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부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노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내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렵죠. 각종 범죄 소식과 또 정치적 난제들, 수많은 범죄의 혐의들, 이런 것들이 수없이 쏟아져 나오며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악인도 들어서 쓰신다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악인의 기준이 너무나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범죄자가 마약을 판 돈으로 저에게 10억을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 사람은 악인입니까? 선인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도덕적 윤리적 관점에서 보면 틀림없는 악인입니다. 그런데 제게는 악인이 아니라 오히려 선인이 되겠죠. 그런 악인의 정의가 감히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수많은 이해관계 속에서 우리는 악인과 선인을 우리가 감히 구분지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악인을 들어 쓰신다 또는 하나님이 선인을 쓰신다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도덕적인가 윤리적인가라는 것은 우리 기준으로 또 사회적 법률 안에서 따져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저는 어떤 분들이 말하는 악인을 하나님이 들어 쓰셔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특정 정치인과 특정 한 당을 지지하며 보내는 말을 지양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말을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혼란스러움에 대해서 광화문에 나서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에 온전히 또 반드시 이루어 주시리라는 기도와 간절한 요청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겁니다. 어렵고 힘들고 뼈아픈 과정일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절실히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시대 또 종말의 시대가 오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많은 능력을
이제 펼치고 사람들을 혼동하게 하고 사탄의 소굴로 끌고 간다라는 이런 종말론을 펼치는데요. 우리가 사람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 적그리스도에 끌려다닐 일이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사람 중에 오시지 않습니다. 어떤 음모론자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적그리스도다라고 얘기했던 것도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이 혼란스러운 어려운 시대 트럼프가 적그리스도입니까? 메시아입니까? 그렇지 않죠. 결코 그런 한낱 인간의 몸으로 오시지 않으시는 주님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메시아는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우리가 감히 형언할 수 없고 우리가 형상 지을 수 없으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존재로 오실 겁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뻔한 그 사람이 메시아라고요? 아니죠. 성경적 원리와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거룩한 메시아를 인내와 소망과 하나님의 은혜로 겸손하게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소망하며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의 오심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든 사용하십니다. 그 누구든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42장 1절 3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3절 믿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우리가 기다리는 분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어떠한 불의한 일도 하실 분이 아니라 정의를 베풀고 상한 갈대를 지키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우리가 흠뻑 빠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도 또 오늘도 죄를 짓고 살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또 내일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큰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00세까지 또 150세까지 200세까지 우리는 자연스럽게 무병장수할 거라 믿습니다. 어떠한 병치레도 없이 건강하게 살 거라 믿습니다. 저 또한 자신하고 있었는데요.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많이 먹진 않았지만 20대와 30대는 확실히 다르죠. 네. 40대와 50대가 또 확실히 다르듯이 또 50대와 60대도 완전히 다르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경험하게 되겠지만 너무 슬픕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한계가 너무 애타고 슬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사랑을 허락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또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흠뻑 받아서 힘입어서 우리만 알고 우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사랑을 전하고 사랑의 증거자와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힘있이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고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고 우리가 온 삶으로 하나님께 증명해내야 할 그리스도의 선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선한가, 무엇이 옳은가, 그것은 우리의 삶으로 증명될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인이 증명해 줄 것이고 우리의 지나온 발자취가 증명할 것입니다. 내가 살아온 발자취가 잘못되었다면 주변 사람들이 욕하겠죠. 그러나 내가 살아온 한 발 한 발자국의 발자취가 결코 잘못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들어쓰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베푸시고 상한 갈대를 지키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이분이 정의하시고 약한 자를 보호하시고 위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정의로 살아가십시오. 주님이 허락하신 그 이름, 그 사랑에 기대어서 남을 판단하고 내 기준으로 그들을 욕하고
끌어내리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 큰 사랑으로 살아내서 누구든 사용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우리 함께 더불어가는 사는 사회, 사랑하며 사는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말씀 나눕니다. 누구든 사용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시선과 또 우리의 편협한 한계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주변 이웃들을 바라보고 또 나를 바라봤습니다. 주님 이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과 내 기준으로 다른 일을 판단하고 끌어내렸던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주님 그 날을 돌아보게 하셔서 우리가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덮고 용납하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들어쓰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내 기준으로 들어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누구든 들어쓰실 수 있다는 것을 온전히 믿음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혼란스러운 사회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셔서 그 사랑이 날로 커지며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주님 이 날을 또 이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나의 모습 나의 소리를 찬양하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도 나의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나를 받아주소서.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도 나의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시선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감히 속되다 하며 또 판단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우리만 사랑할 수 있는 것들만 사랑하는 그런 한계적인 사랑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하셨듯이 무한한 사랑을 우리 주변에도 전하며 우리의 발자취 가운데 사랑을 남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작은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쁘고 아름답고 좋은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1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가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이세 나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우리 평화 인사하겠습니다. 저와 앞 옆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가는 교회가 됩시다. 함께 가는 교회가 됩시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가는 교회가 됩시다. 함께 가는 교회가 됩시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부르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